우리에게 추수감사할 수 있는 날을 주셔서 우리가 특별히 이런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예배 드릴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옆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을 허락하시고 이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셔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예. 옆에 한번 누가 계신지 한번 볼까요? 안 목사님은 교복기를 이렇게 보면서 행복해 하시네요. 또 뒤에도 한번 보시고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감사한 겁니다. 감사하죠.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은 감사하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의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 갈라디아 지역을 얘기하면 이제 동과 서가 만나는 교차로,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죠. 터키와 그리스로 들어가는 그런 길목, 그래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 중간에 있는 도시고, 이 유럽으로 돌아가는 그 큰 지방의 이름이 이제 마게도니아라고 하는데, 그 마게도니아의 캐피털 시티, 그래서 이제 그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이 전달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워낙 많고 잘 발달된 그런 상황, 그런 도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철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 사조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까지 안 왔잖아요. 2000년 전에 온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그 당시에도 예수님 오신다고 다시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안 오시는 것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 다 팔아갖고 이제 정리하자, 빨리 정리하자. 그래서 다 팔고 기다렸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의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기다릴 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세로, 그런 믿음과 태도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특별히 이제 11월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감사절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하셨고, 둘째는 우리가 그 감사가 주는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동체에 좋은 영향력을,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특별히 이제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읽은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안 들리고 안 보이고 느껴지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선한 뜻이 있으니까 내가 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겠지라는 생각하는 것 정도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천지를 지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각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최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세요? 하나님 스스로가 감격하셨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첫 번째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뜻한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최선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뜻이니까 내 뜻대로 살아라, 그리고 막 사람을 이렇게 막 휘둘르지 않아요. 우리는 누가 내 뜻이니까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은 무서워요. 왜 그래요? 휘둘릴까 봐. 또 휘둘려 받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숨막히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었는데 최선으로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형상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었고, 너의 하는 생각과 판단,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자율권, 하나님의 독자적인 그런 자율권, 그런 것까지 다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낳았고, 나는 너를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까지 사랑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쥐고 휘두르고 마음대로 우리를 막 휘둘릴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은 사랑할수록 내가 거기에 휘둘림을 당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꾸 비교하게 만들고, 왜 나는 이렇게 못 가졌지? 누구는 날 때부터 금수저인데 나는 왜 이렇게 흑수저로 태어났지? 이런 생각이 들고, 돈은 사랑하면 할수록 왜 나는 조금만 더 벌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부족한 마음이 항상 들고, 그리고 또 가지면 가질수록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휘둘림을 당해요. 그리고 사랑도, 내가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이 있는데 나는 이 딸을 죽도록 사랑했고 내가 힘을 다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사랑을 했는데 왜 이 딸, 내 아들은 나를 물러주지? 이런 생각하면서 외롭고 허탈할 때가 있습니다. 딸만 그런가요? 아들만 그런가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가 존경했던 사람들은 나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마음대로 휘둘리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쉬우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게 확연히 틀린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감동이 더해지고 감격이 더해지고 기쁨과 은혜가 더해지고 안전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일이 풀립니다. 부부가 관계가 있는 부부가 가까워지는 비결은 뭡니까? 부부끼리 시간을 많이 내고 말을 많이 하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러니까 더 가까워지나요? 가면 갈수록 너무 가까워서 점점 멀어집니다. 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워질수록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해주시는 겁니다. 부부도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고 더 그 속에서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기를 이해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또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또 하나님 앞에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새롭게 시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부탁할 때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떻게 돼요? 풀립니다. 실 있죠? 그 옷을 실타래를 가지고 그리고 옷을 이제 짜잖아요. 그때 실이 자꾸 이렇게 꼬이잖아요. 그거 풀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신경 써서 풀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살면 살수록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계획을 하면 할수록 복잡해져. 하나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심플해지는 겁니다. 심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해서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상해 내가 피곤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어떤 병이 걸려갖고 내가 이제 도대체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럴 때 누구를 찾아가나요? 상담자를 찾아가죠. 그 상담자의 목적과 목표가 뭔지 아세요? 꼬인 것들을 이렇게 푸는 거예요. 꼬인 것들을 푸는 거예요. 꼬인 생각들, 복잡한 생각들,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생각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줘요. 그래서 심플하게 하나만 보고서 갈 수 있도록 하나를 봤는데 그 밖에 여러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가면 갈수록 보이는 거예요.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지 어디를 잡아야 될지 어디부터 풀어야 될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서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사할 때 내 생각이 꼬였던 생각이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풀리게 된 때는 일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하는 것이 생활이 되면 풀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지으셨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 최선의 방법은 감사하는 것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감사하는 사람에게 얼굴이 활짝 피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의 모든 문제는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은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들 속에서 주어진 것, 소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남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것은 엄청나게 틀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서 내 인생을 최선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다른 점.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이 감사하다 말을 하며 흉내내려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풀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속에서 이 만물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고맙다, 감사하다 이걸로 내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이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할 때에 우리 인생이 풀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은 뭐를 얘기해요?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라는 거예요. 그 죄는 우리가 윤리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맞다 틀리다 선과 악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조물주를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를 조물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갈 길입니다. 그러나 조물주를 피조물로 보면서 피조물을 조물주로 여기면서 섬기는 것은 그때부터 내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돈 사랑입니까? 내 옆에 사람들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 꼬이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막 꼬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선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그냥 나는 12시간 기도합니다. 나는 12시간 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보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져. 나 혼자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상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나 혼자서 독방에서 내 멋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돼. 부딪혀야지 내가 잘못했나? 저 사람이 잘못했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이 사람하고 부딪히나? 내가 왜 자꾸 마음에 속상한 마음이 생기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그 중에서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더 풍성하게 나의 삶 속에서 와 닿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아무리 나가서 정신에 대한 약을 많이 먹어도 졸리기만 하지 해결을 안 해줘요.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미래를 향해서는 소망을 갖고 또 과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믿음을 갖고 감사하고 또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내가 이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미래를 향해서 나에게 미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줄,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최선으로 피조물을 조물줄처럼 여기면서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도 좌충우돌 하면서 막 부딪히고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행복해야 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힘들어져요. 그렇죠? 살아봐서 알죠? 힘들어지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배우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고 내가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들을 주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결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하면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이거는 강단에서 설교할 때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으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가 되지만 염려 안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젤렌스키인가 어떤 그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염려의 40%는 일어나지 않을 이야기들이에요. 염려의 40%는 내가 염려만 했지 일어나지 않을 것들. 앞으로 일어나서 나를 어떻게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 그리고 또 거기에서 30%는 이미 지나간 일. 그래서 앞으로 나를 갖다가 이제 그 염려의 40%가 이제 실제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 그리고 30%가 일어났지만 22%가 일어났지만 아주 사소한 것들. 그러니까 뭐 갖고 염려를 하냐면은 오늘 비가 올까 말까 이런 거 갖고 머리를 잔뜩 쓰는데 오건 말건 무슨 상관이야 그런 것들. 사소한 것 갖고 22%가 사소한 것 갖고 염려를 하고 30%가 이미 일어난 일을 갖고 염려를 하고 40%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갖고 염려를 하고 오직 4%가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갖고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4%는 염려를 할 수 없고 내가 해낼 수가 없고 또 다른 4%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2% 중에 그러니까 100% 중에 이제 92%는
뭐 사소한 일이고 일어났던 일이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 갖고서 염려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죠. 불거품이죠. 그 중에 4%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4%는 내가 할 수 없는 일 갖고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4%, 그러니까 그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 염려 때문에 내가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붙잡고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내가 망가질 거야, 내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다 깨질 거야, 이런 염려를 하면서 머리 아프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4%라. 그것을 믿음을 갖고 4%의 최선을 다하면은 내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 함께 하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생각이 들어? 그러면은 그 생각이 드는 그 생각 속에서 내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힘듭니다. 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제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는 내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자. 그러면서 구하는 것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죠.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잘 사는 법, 뭐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에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비즈니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경험과 그리고 또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인커리지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원리가 그 속에 있어요. 앞으로 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될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리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될 것에 대한 감사를 사람은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죠. 실상이 뭐예요? 그림이에요. 그림. 믿음은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의 그림이에요. 내가 그림을 그렸어요. 앞으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 거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맨 마지막은 이것이다. 라고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병이 낫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쩔래요? 이렇게 그럼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그림 못 그려요? 그래야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 그 증거가 왜 돼요? 지금 내가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 그 미래의 그 그림 속에 꼬리를 좀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그거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하나님 도깨비가 내가 원하는 대로 금 주세요. 하나님 금 안 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그것처럼 미련한 날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건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세계에서? 하나님이 지은 세계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평강은 그냥 고요한 곳에 우리를 집어 던져놓는 게 아니에요. 이 평강은 전쟁 속에서 있는 평강. 잠깐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잠깐 이제 다들 지쳤어요. 그래갖고 총탄도 없고 그냥 포화만 이렇게 있고 연기만 자욱한 이곳에 다들 지치다가 막 마마만 쏘다가 그것이 지금 잠깐 멈췄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쉬고 저기도 쉬고 그러면서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찾아온 잠깐의 평강, 평화, 이 평화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것은 peace,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실만한 물가에 가서 그냥 넋 빠지고 이렇게 누워있는 것이 평강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우울하고 그리고 절망적이고 죽을 것 같고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면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됩니다. 그 평화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은 11월 세 번째 목요일날 목요일날 추수감사절로 보내고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고 딴 나라도 없고 이 날은 미국의 고유의 날입니다. 이 날이 중요한 거죠. 이 날의 기본적인 배경이 기초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서 나왔다. 그 감사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디오 잠깐 갖고 왔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아 네덜란드로 순례의 길을 떠났던 청교도들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라덴에서 얼마 동안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다가 1558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으로 즉위하자 타양살이를 청산하고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청교도들의 입국을 허락해주지 않았으며 엘리자베스 1세를 이어 즉위한 제임스 1세 그리고 그의 아들 찰스 1세는 왕권 신수서를 받아들여 모든 국민들이 영국 국교만 믿고 이를 따를 것을 강요했습니다. 결국 청교도들은 고국인 영국 땅에 정착하지 못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1620년 9월 29일 승무원 6명을 비롯한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는 101명의 영국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 남서쪽 플리머스 항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항한 그들의 항해는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대서양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해야 했기에 그들은 높은 파도와 싸워야만 했고 불규칙한 비바람의 날씨, 좁은 함선에서의 갑갑한 생활, 게다가 빈약한 식량으로 인해 오진 고난의 여정을 견디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약 2개월간의 악종고투 항해 끝에 드디어 1620년 11월 9일에 신대륙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카드만에 감격적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험난한 항해의 여정으로 지칠 지친 영국 청교도들에게 찾아온 것은 바닥난 식량과 극심한 굶주림, 11월에 시작된 매서운 겨울의 추위, 그리고 아메리카 신대륙에 이미 살고 있던 인디언들의 습격에 대한 공포 속에서 첫 해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혹독한 겨울 동안 굶주려야 했고, 인디언의 습격을 받아야 했고, 폐혈병, 폐렴 등 질병에 걸리고, 이듬해 봄이 오기 전까지 하루에 2~3명씩 거의 절반이 죽어나가는 비극의 겨울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믿음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의지와 일념으로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리더십하에 현재의 보스턴 근방에 자신들이 떠나왔던 영국의 플리머스를 기념하면서 플리머스라 이름을 짓고 황무지 땅을 열심히 개척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인디언들에 대한 습격과 분쟁은 여전했지만 1621년 3월 봄을 맞으면서 인디언들과 청교도들 간의 상호협력 및 불가침 조약을 맺은 이후 청교도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완파노악 부족 인디언들로부터 옥수수와 밀, 토지 경작법 등 많은 도움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바닥난 식량으로 인해 일주일에 3일씩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하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어야 했을 때에는 인디언들이 짐승들을 잡아다 주는 덕분에 겨우 굶주림을 면하면서 버텨 나갈 수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봄부터 여름 부지런히 땅을 개간했고 씨를 뿌려 경작을 해나갔으며 또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풍요로운 수확물을 합수고대하며 열심히 개척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되었고 그들의 기도와 기대대로 봄에 심었던 옥수수와 보리, 밀 등이 풍작을 이루었으며 신대륙에서의 감격적인 첫 추수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의 지도자 브래드포드는 지금까지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드리며 죽도록 어려웠지만 열심히 땀 흘렸던 자신들의 첫 수확을 축하하기 위해 그리고 첫 수확에 크게 도움을 제공했던 인디언들을 기억하기 위해 와파노아 부족 인디언 주장 마사소이드를 초청하여 그렇게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초청의 자리에 마사소이드 주장은 90명의 용사를 데리고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청교도들은 들새를 잡으러 나가서 많은 칠면조를 잡았고 인디언들도 사냥을 해서 5마리의 사슴을 잡았습니다. 청교도인들은 제단을 쌓았고 인디언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큰 축제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생존한 청교도들은 그렇게 감격적인 기쁨의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목숨과 맞바꿔야 했을 정도로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요리를 먹는 전통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관습은 보시고 싶은 분은 저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교도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이곳에 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소망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들의 가는 길이 꽃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꽃길 간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좋게만 잘 된다고만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네. 꽃길이 아니에요. 저들의 101명 중에 반 정도가 죽었답니다. 그들이 1년 동안 제대로 못 먹었다는 것은 여러분 1년 동안 배고프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루도 못 사는데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요? 고통에 고통이죠. 믿음을 떠나도 진작 떠났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첫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청교도의 정신이고 이 청교도의 감사의 정신 속에서 위대한 미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 밖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조지 워싱턴, 링컨, 그리고 루즈벨트,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이 이 추수감사절을 법령으로 제정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감사가요,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위대한 국가를 세웁니다. 감사가요, 대한민국도 세웠습니다. 이 하와이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이 하와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재봉틀 밟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노동하면서, 사탕수수 재배하면서 남은 돈, 그 있는 돈을 독립운동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여기서 정착을 늦게 한 이유가 그 돈을 거기다 썼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에 세워주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감사로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여기 공동체를 세우고, 이 커뮤니티를 세우고, 하와이를 세우고, 국가를 세워가는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도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법임을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신앙이 되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꽃길이 아니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하나님 없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믿음을 갖고 감사를 찾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가 감격이 되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